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설 명절 동안 더욱 이 사랑과 은혜가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특별히 가정과 자녀 손에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 말씀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설 명절이기 때문에 조금 짧게 하려고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 없으면 길게 해도 괜찮습니다. 예. 아무튼 이 시간 설교를 줄이는 게 저는 좀 쉽지가 않거든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제가 좀 절제를 해서 말씀을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하워드 페인. 이 사람이 1852년도에 알제리에서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죽은 지 31년 만에 그 시신이 군함으로 뉴욕에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때에 미국의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국무위원, 상원위원들과 수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모자를 벗고 그의 귀환을 조의를 표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라든가 위대한 정치가, 장군, 위대한 과학자, 경영인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군함을 보내서 그의 유해를 본국으로 운구하였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해가 돌아오는 것에 조의를 표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러한 일이 있었느냐? 이유가 딱 한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노래를 하나를 작사했는데 그 노래가 유명하기 때문에 그러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쓴 노래가 무엇이냐면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다고 하네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즐거운 나의 집. 이 노래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렇게 군함까지 보내서 본국으로 소환할 수 있도록,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가정은 행복의 창고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을 소중하게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한가?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영적 가족과 영적 희년, 영적 가족과 희년에 대한 말씀인데, 오전에는 실제적인 가정에 대한 이야기이었지만 오후에는 영적인 가족으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분명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할 것이다. 가정이 엉망이면 그 사람이 과연 교회에 와서 즐겁게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마찬가지로 교회가 시끄러우면 가정도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가정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을 외면한 채 세상적인 가치로 가정에 채울 수 있습니다. 물질이나 기타 여러 가지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행복인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것으로 가정이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가 말씀으로 채워져야 그 영적 가족이 행복해지는 것처럼 육신적인 가족도 말씀으로 채워져야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는 것처럼 영적인 가족도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 가정인 교회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 또 특별히 희년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더욱 우리의 수고를 통해, 돌봄을 통해 어찌하든지 우리 공동체에 나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 의무를 통해 교회를 화목하도록, 행복하도록, 부흥하도록 성장시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사명에 즐거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봐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봐야 될 가족과 같은 그러한 의무가,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에서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자체는 형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 기업 물음에 대해서는 보통적으로 땅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부분에서는 땅뿐만이 아니라 몸에 관한 서로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단순히 가까운 형제뿐만이 아니라 한 가문에 속한다라면 그를 책임져야 될, 돌봐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화가 룻과 보아스다라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기쁨 가득, 은혜 가득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반대적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그 가나안 땅이 가난해질 것이다, 그 땅이 힘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속에서 자신을 팔아야만, 혹은 내 가족을 팔아야만 생계를 꾸릴 것이다. 그냥 단순히 재산의 한 부분을, 땅의 한 부분을 파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노예로 팔 만큼 힘겨워질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왜 그곳이 가난해지고 힘들어지고 심지어 내 자녀까지 팔아야만 되는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치 않고 육신적인 세상적인 가치로 우상에게 절을 하며 이방 조속과 결혼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말씀하죠.
오늘 보면 앞에 부분에 18절, 19절에도 비슷한 예화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정확하게는 거기에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는 조건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 땅을, 우리 교회를, 내 가정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풍성한 은혜의 땅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로 가정을 채우면, 세상적인 형태로 교회를 운영하면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의 죄로 고백하고 어찌하든지 나의 회개를 통해, 나의 헌신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어지며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내가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교회를 돌보고 가정을 돌보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변 나라들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을 것이고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나는 그러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 가정으로 여기고 내 가족으로 여기면서 기꺼이 사명을, 의무를 감당하는가? 아니면 남일로 여기면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면서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만, 나에게 주신 가정만 돌볼 것인가? 내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내 가정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도 내가 즐거이 사명을 감당하는, 내가 더욱 돌보는 책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넘어 48절, 49절에서 말씀하기를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아픔이 있어서 내 가정에 가난이 있고 또한 슬픔이 생겼을다 할지라도 내 이웃 사촌이, 심지어 그 삼촌의 동생이라 할지라도, 아들이라 할지라도 서로를 책임져 줘야 한다라고, 가난한 자는 그러한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인 우리 지산교회가 더욱 은혜 안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서로에게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래서 한 몸된, 한 가족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행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책임이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다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먼저 해야 되겠지만
내가 하지 못할 때에 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을? 교회가 하나 되도록, 교회가 행복해지도록, 교회가 더욱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심을 우리는 믿고 더욱 기도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28절 보니까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히브리인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이방 사람이 유대로 들어와서 종으로 일할 때에는 영구히 노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자국민의 노예가 되어질 때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이유와 형편 때문에 내 자신이나 내 자녀를 노예로 그렇게 팔리우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 그가 다시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친족이나 스스로가 속량을 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의미는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 상태에서 풀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기업 무르기와 같은 의미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못 될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 자동적으로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회를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난 해 그 다음을 이야기합니다. 안식년은 7년마다 돌아오는 것인데 7회를 지난 그 다음, 결국 50년마다 희년이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교회에서의 희년은 일반적으로 자기 가족의 땅으로 돌아가고 경작지가 다시 휴경이 되어지며 노예가 해방이 될 수 있는, 채무가 면제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물질에 얽매이지 않도록, 또 땅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안에서 늘 즐겁고 평안히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들로 인해 그렇게 가난해지고 삶이 힘겨워질지라도 때가 되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희년이 더욱 중요한 역사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자유에 대한 선포입니다.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그러한 자유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현실 속에 주어지는 해방을 의미한다라고 어떠한 주석가는 이야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며 그렇게 자유를 누려야 할 것인데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죄됨이 그러한 자유를 빼앗길 때가 있다.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회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것을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게 하셨고, 지금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상호 책임을 통해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어찌하든지 우리가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상교회가 더욱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서로가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며 그렇게 가족 공동체로, 한 몸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서로 책임져 줄 수 있는, 돌봐줄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 더욱 위로하며 축복하며 그렇게 사랑 나눔할 수 있는 우리 지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지산교회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